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일까?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질문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질문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하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먼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그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소명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 속에 얻어지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복음의 존엄성, 이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이 복음의 특별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 자체를 두려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얼굴을 배워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더 깊은 영적인 삶으로 예배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신 복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저 짐승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함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빽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나건 조상들이 잘나거든 무언가 좀 빽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빽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런 빽이 없습니다. 부모도 재산도 권력도 없죠.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빽임을,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빽은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맞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빽이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모든 세상에서의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늘에서 그들로 자신과 더불어 거하게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자녀의 삶을 그냥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 되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가능해졌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세상의 어떤 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합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길에 들어와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된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또한 이 길은 새로운 길이라 말씀합니다. 이 길이야말로 항상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방황하며 인생의 답을 찾아 나가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우리는 아무런 길도 찾지 못한 채 그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이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새로운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이제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순례자의 인생을 통하여 목적지가 정해진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살고 죽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요,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 길이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우리 주님이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희생의 제사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된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나의 옛자를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 특권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성도의 의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될 때까지, 마지막 천국의 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외식과 가식과 헛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을 감찰하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원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치의 거짓 없이, 의심 없이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그 불신앙을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모두 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담고서는, 우리 속에 거짓을 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신앙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처음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음으로써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깊은 그 뿌리 속에서 내 양심의 악함을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죄책과 죄로 인한 그 인간의 양심이 범하기 쉬운 모든 죄들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된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살면서 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깊은 신앙의 뿌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을 통하여 이것을 날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들춰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서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그 동일한 죄의 본질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의 그 물로 그냥 육체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의 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우리 모든 육신의 불의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의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그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져서 그 고백하는 삶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빠져나가도록 총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많은 공격을 행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견지해야 될 우리의 태도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많은 방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 전도 경주의 지진으로 조금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제2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조금씩 우리를 흔들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완전하게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의무를 지켜야 하는 동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23절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 약속을 주신 이가 미쁘신 분이에요. 내게 약속을 주신 분,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한번 내뱉은 주님의 약속은 결코 불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확고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충성심과 인내를 더욱 향상시키는 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의 복음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돌아보아 선과 사랑을 통해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2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선행을 나타내지 못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공동체입니까? 기독교인은 서로 간의 관심과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짊어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모범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선행이잖아요. 내가 먼저 그와 같은 선행의 자리를 통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한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권이며 그것이 믿음의 꾸준함과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모이는 것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와 같은 모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모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 교회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간에 돌아보아 서로를 권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들 자신도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경건한 열심을 일으켜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믿음의 권면, 말씀의 권면이 살아나야 여러분 각자들이 그와 같은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훌륭한 선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의 우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참아야지,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이렇게 덮어줘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시련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교회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그 시험의 때와 죽음의 시기를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성하여 살펴볼 줄 아는,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경계하고, 여러분 성도의 의무를 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의 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굳건한 믿음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분명하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언론들이 이제는 전쟁을 통하여 세상이 이제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그림자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상이니까 언제 다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실체의 나라가 옵니까? 예수님의 심판 때 아닙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종말이 어쩌면 더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굳게 새겨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기름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드림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